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naomi Isus poći u Galileju. Nađe Filipa i reče mu, pođi za mnom. Filip je bio iz Betsaide, iz grada Andrijina i Petrova. Filip nađe Natanaela i javi mu, našli smo onoga o kome je pisao Mojsije u zakonu i proroci, Isusa, sina Josipova iz Nazareta. Kaže mu Natanael, iz Nazareta da može biti što dobro? Kaže mu Filip, dođi i vidi. Kad Isus ugleda gdje Natanael dolazi k njemu, reče za njega, evo istinitog Izraelca u kojemu nema prijevare. Kaže mu Natanael, odakle me poznaješ? Odgovori mu Isus, vidjeh te prije nego li te Filip pozva, dok si bio pod smokvom. Na to će mu Natanael, učitelju, ti si sin Božji, ti kralj si Izraelov. Odgovori mu Isus, stoga što ti rekoh, vidjeh te pod smokvom, vjeruješ. I više ćeš od toga vidjeti. I nadoda, zaista, zaista kažem vam, gledat ćete otvoreno nebo i anđele Božije gdje uzlaze i silaze nad Sina čovječijeg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가끔씩 사건들이나 미팅들은 우리들의 삶에 영원히 각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완전히 우리들의 관점을 바꿔놓는 사건들이 있는 거죠. 가끔씩 우리들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심각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시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외로움, 고독이라는 경험과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과의 경험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강렬한 경험은, 그 경험은 다름 아닌 하느님과의 경험입니다. 혹은 너무나도 강렬한 이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느님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필립보,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나타나엘도 했으면 싶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필립보가 초대를 했을 때 나타나엘은 조금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즉시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나타나엘은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면대면하고자 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숨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들 앞에서 숨어 계시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숨기고 계신다.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많은 것을 숨기고 계시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 우리들에게 숨기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즉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조금씩 그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감지하고 체감하고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우리들을 그분께로 끌어들이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미스테리, 신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 있습니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미팅, 만남입니다. 비밀은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는 밝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의 삶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더욱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영감을 주고, 그래서 처음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게 하는 것이 신비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답을 해주는 것, 신비입니다. 우리 사람은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삶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의미가 기쁨의 의미, 고통,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좋은 징조입니다. 주님께서는 침묵을 하시는 듯하고 어떤 경우는 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고대하던 답은 아닙니다. 또 가끔은 그 답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러한 성체성사의 신비까지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요구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지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매우 화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지향 의도가 실현되지 않을 때입니다. 특별히 좋은 지향, 고귀한 지향을 갖고 있는데 실현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처럼 말로가 아니라 무엇인가 좋은 것을 찾지 못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갖고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느님은 우리들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새롭게 부르십니다. 이리 와라, 와서 보아라. 우리가 그분께 갔을 때 말입니다. 가끔은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베들레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향기가 나고 멋지고 정말 향기가 펄펄 나는 그런 멋진 곳. 그래서 멋진 그 구유, 찬란한 구유, 멋지게 장식된 그런 구유가 아니라 정말 동물들의 똥냄새가 나고 춥고 바람이 휑휑 들어오는 그런 구유, 냄새나는 구유, 냄새나는 마구간, 그런 곳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향기나고 찬란하게 장식된 마구간이 아니고 구유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관점이 아닙니다. 가끔씩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성체성사는 다른 차원입니다. 쪼개집니다. 쪼개진다, 아픕니다. 그 빵을 먹으면서 쪼개집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도 쪼개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쪼개진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쪼개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비논리적이고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비를 만나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관점이 바뀌고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신비를 거행할 때 우리들의 삶도 함께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신비 거행입니다. 우리는 폐쇄되도록 불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떻든 간에 이 신비에 참여하도록 일부가 되도록 불림을 받았고 성사로 살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드러나는 가시적인 상징,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시적인 은총으로 드러내면서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 특별히 저희 이 지역에서는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8명의 젊은이들, 그리스도교 신자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서로 새해를 축하하고 평화와
평화와 새해를 서로 기원하면서 이 아이들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젊은 아이들이 죽어야 했을까? 라고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그 구체적인 답,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했을 때 꼭 와야 하는 구체적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신비라는 열쇠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렬한 희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죽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들을 엄습하더라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유일한 답은 스승이신 주님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쪼개고 세상을 위해서 당신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이에서 태어나시고 고문당하시고 박해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강렬한 희망, 삶의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쪼개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 그 모든 고통을 이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 저 양손을 벌린 저 아기의 손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손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에 기록된 것입니다. 아기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빵과 포도주, 빵이 쪼개지고 포도알들이 짓이겨져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순간 우리가 우리들의 스승님, 우리들의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짓이겨지고 그렇게 가루가 되어서 빵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야 한다는 그분 가까이 있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사로 살아가도록 불림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방법,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쪼개졌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체가 축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도 음식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쪼개지게 됩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고통 때문에 완전히 자신들의 모든 관점과 모든 희망과 모든 사랑과 모든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을 위한 쪼개지는 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사랑의 가시적인 또 드러나는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오늘 저녁도 성모님 우리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신비를 당신의 마음 안에 간직하셨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사람으로 키우신 분이십니다. 성모님, 당신 스스로 그 신비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 신비를 받아들이셨고 그 베들레헴의 아기를 가슴에 안으시고 품에 안으시면서 그 갈바리아까지 품으신 분, 성모님. 당신에게 있어서 그 고통은 사랑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미 당신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그 아기가 성전에 계실 때, 성전에서 봉헌될 때 쌍날칼이 당신의 심장을 찌른다고 할 때도 갈바리아 산에서도 당신은 그 모든 고통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수락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하신 것처럼 그분을 당신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갈바리아에서 베들레헴에서처럼 그렇게 당신의 신비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신의를 지키셨습니다. 여전히 상처받은 이 교회의 몸을 도우소서, 당신께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소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들을 끌어안으소서, 사랑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안으소서. 주님이신 스승님, 저희가 이 자리에 왔사옵니다. 저희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그 성체를 먹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힘이 되어주셔서 당신 속에 살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약한 저희가 청합니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오늘 복음의 끝 말씀처럼
저희들이 약해지고 쪼개질지라도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봉헌되신 분, 저희를 지키소서. 신비와 사랑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주님이신 스승님, 신생아이신 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